자, 오늘은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 9번째 말씀,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라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럼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환난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됩니다. 그렇죠? 환난이 닥치면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왜냐하면 견뎌야 하는 것이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누군가는 환난에서 유익을 찾지만 누군가는 환난에서 넘어져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는 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문제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인생이 공고해지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옵니다. 문제란 대부분 우리 인생에서 참 난감한 것들입니다.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지요. 문제는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 이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다는 점에서 참 난감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난감한 것은요,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인생은 제가 봤을 때 문제의 종합 세트 같다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가고요. 팔려간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인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아내의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저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가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며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이 이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형통함과 유익을 경험한 후에도 환난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요셉에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형통함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그냥 가는 곳마다 형통했는데 그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은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환난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환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그 태도가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태도가 바뀌어갖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하고서 아주 거칠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 환난이 오는 것이라면 환난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환난을 통해 갖고 그 환난이 변화해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성공과 풍성함의 원리는요.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보면요. 공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흔히 발견되는 사실인데요.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누군가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남을 험담하고 막 욕을 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마치 문제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공감하지 않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10%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 10%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90%의 긍정적인 요소보다 10%의 부정적인 요소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90%는 괜찮은데 10%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10%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우리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피해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요,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저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실수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보면은 그 실수를 다 덮고서 귀하게 볼 텐데, 우리 목사님 뭐 잘못하나 하고 이렇게 눈 째려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목사님 코는 왜 이렇게 저렇게 나죠? 별게 다 트집거린 거예요. 여러분,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자그만 단점 10%만 가지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요, 한없이 나빠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 늘 옆에 사람들을 좋게 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요, 10%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쁘게 보는 이런 인생이 우리를 점점 빈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요. 마음밭이 아주 꼬여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잘 아는 내용이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하고 여러분 들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걸 지금 비유해서 얘기하잖아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보이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훨씬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그 피터 윌슨이 했던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10%에 집중하지 말고 서로 동의하는 90%의 근거에서 관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서로 동의하는 90%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10% 때문에 서로 갈등할 필요 없고요. 동의하는 90%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윌슨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환난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환난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90% 서로 동의하는 90% 우리가 동의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을까요? 환난이 없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90% 서로 동의하는 90%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환난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환난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환난 당할 때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임팩트가 돼가지고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고 강한
나쁜 경험으로 남아있지만 실은 우리 인생 여정을 보면요. 환난보다는 환난이 없었을 때가 더 많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동감하기 힘든가 봐요. 여러분 맨날 1년 365일 환난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사람 미쳐요. 눈 뜨면 그냥 왼수가 옆에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매일같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살기 힘들 거예요. 환난이 없을 때가 훨씬 많았다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난보다는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 실제보다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평범할 때는 그냥 평범한 거 그냥 넘어가는데 환난이 닥치면 그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별로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쑥 찾아오는 환난이라는 놈이 우리 인생을 다 건드려 놓고 헤집어 놓으면요. 아주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괴롭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에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께 주신 평안에 집중할 것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애 없이 환난이란 과정을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환난을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환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과 환난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 차이라는 것 역시 우리 인간들이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도 이유 없이 행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요.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그 이유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환난의 이유 다 알고 넘어가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당한 그 환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은 그 환난 당할 때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환난 당할 때 그 이유 몰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그런 게 퀘션 마크가 생기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행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을 혹시 기억하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요. 그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은요. 창세기 50장 2절에 있는 그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무슨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가왔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요셉의 인생이 마치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요. 진짜 그 인생 보면 진짜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나에게 행했던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셨던 고난과 아픔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역시 그의 삶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백신이란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소를 뜻하는 라틴어의 바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783년 에드워드 제너가 유학 논문에 사용하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제너가 살던 시대 1780년대에는요. 유럽의 천연두가 휩쓸고 지나가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 병에 걸린 아이가 80%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럽에서 이 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면요, 문을 닫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방법 말고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 제너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병을 피해 숨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항체를 기를 수 있다고 믿었었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소가 걸리는 약한 천연두인 우드에 걸렸던 젊지 않은 여자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어요. 제너의 계획은 사람들을 천연두 종기의 짠 고름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거지요. 일부러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놀랍게도 제너의 처방에 따랐던 사람들은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려도 멀쩡했어요. 이런 백신의 발견 덕분으로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최악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도 이렇게 기발한 생각 하나가 인류를 변화시켰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 옆에 있는 사람 탓하는 거예요. 내 탓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내 탓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항의한다는 거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는다면은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야 하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일들을 내게 행하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게 하신 이유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진짜로 믿는다면 좋을 때만 믿지 마시고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기대가 생기잖아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유 없는 고난, 목적이 없이 보이는 악,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라면요,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8장 10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대요.
능히 알지 못한답니다. 전도서의 제자는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요, 이 알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면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조금 아픔이 생겨도 참을 수 있잖아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지요. 나 혼자만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 혼자만 당하는 고통 같아요. 고난 같아요. 근데 나 혼자만 받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지요. 인생사 사는 모든 사람은요, 고통과 원인은 동일해요. 그리고 다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저도요, 아픔이 많아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하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요. 저도 원망할 때 있지요. 왜 없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길게 안 해요. 하나님! 한 번만 그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어요. 그게 여러분 신상에 좋아요. 여러분 불평해봤자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 마음만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는요, 빨리 무릎 꿇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요, 실체가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보다 귀한 것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참을 수 있잖아요. 환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 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까요? 이해가 아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고난이 변하여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럼 환난의 유익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해가 아닌 확신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환난이 변하여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고통이 변하여 내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 잘 아시잖아요. 기꺼이 인도에서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지요. 그녀는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싸구려 여관에서 불편하게 보낸 하룻밤처럼 이 땅에서 겪는 최악의 고난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겪는 최악의 고난도, 극한 고난도 싸구려 여관에서 불편하게 보낸 하룻밤 금세 지나가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어떠한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지요.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는다면요,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현재 당하는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그 고통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고통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장차 우리들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성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원리. 환난을 유익으로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유익으로 바꿔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환난을 유익으로 바꿉시다. 환난을 유익으로 바꿉시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인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라는 원리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억울한 구절입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바꿔놓는 귀한 꿈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에게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인생이 비극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잊혀짐의 시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잃어버린 시간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 후에요?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 후에.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상상력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잊혀진 2년의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잊었더라 했는데 2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 잊혀진 2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먼저 40장으로 돌아와 술 맡은 관원이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범죄했다고 했지만 무슨 죄를 범했는지는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두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 하필이면 친위대장의 옥, 즉 요셉이 갇힌 옥에 가둬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범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바로가 노할 정도로 범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로 인해 바로가 노해서 이들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 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에 있을 바로의 생일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먹는 술과 떡을 관장한다는 것은 하인의 일이 아니라 왕의 측근들이 맡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자리였기에 권력의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복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왕의 신임을 얻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술 맡은 관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은요. 이제 환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면요, 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타는 기회가 꼭 코스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선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의 소명기사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을 말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래요.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는요, 깊은 데 절대로 안 갑니다. 왜? 언제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깊은 데로 안 가고요. 깊은 데는 고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는요, 절대로 깊은 데서 간 경험이 없어요. 근데도 실패 자리에 있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실패의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서운한 가운데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2년 동안의 시간에 요셉이 뭘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시종여일하게 감옥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냐고요? 응?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있냐고요? 희망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 짧으면 긴 세월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시종여일하게 감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요. 이런 상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고 요셉을 부르려고 그 옥에 보냈을 때, 만약 요셉의 삶이 다 엉클어져 있고 2년 동안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진짜 다 끝났구나 하고서 포기하고서 다 엉클어지고 그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억했다 할지라도 요셉을 데려와서 왕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타이밍, 2년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 시종여일하게 성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환난의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면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종요일하게 요셉처럼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편한 거 없어도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져도 시종요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시험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응?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쳐요.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지 내 손해인가? 그렇잖아요. 엄밀히 다녀서 성도가 시험 들면 자기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근데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시종여일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옥중에 갇혔는데도 시종여일하게 성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 형통하게 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떠냐면 옥중에 옥중.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시간들 속에서 요셉의 신앙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특별히 배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감옥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다 맡길 정도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 곳이니 왕의 채찍근이 들어오는 곳이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감옥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술 맡은 관원이 2년이나 지나서 요셉을 찾았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요셉의 성실함이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종여일하게 성실했다는 거지요.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의 유익은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의 유익이 뭐냐면요. 그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찾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종이되어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2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요셉.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시간들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점점 가깝게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우리는 요셉이 더 극한 고난을 받는구나, 힘들겠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요셉을 총리 자리로 점점 가깝게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요셉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었다고 했죠. 뭐예요? 형통함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그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형통함이 여러분 귀하게 느껴지지 않냐 이거지요. 고난 가운데도 있었던 그 형통함, 고난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그의 인생의 길이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요. 환난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전한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잖아요. 보디발의 노예로 있는데 그 형통함이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간수장에게 잘 보이는 형통함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었겠냐고요. 하지만 형통함은 형통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의 길로, 더 큰 기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형통함이 없었다면 큰 일의 형통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많이 알려진 본죽 최복희 대표를 소개합니다. 저분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했어요. 저는 넘어질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본죽엔 비빔밥, 본도시락, 본선당판, 본우림밥상도 지금은 매장이 합쳐가지고 1,700개가 넘어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가난했던 부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 원짜리 집으로 시작해서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삼 제조 판매업,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지만 IMF가 터지면서 연쇄 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때 정신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포장마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반죽을 했습니다. 무릎 경영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속반에 포장마차를 빼앗기기도 했거든요. 다 팽개치고 싶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집어가며 떨어진 반죽을 주우면서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기도문과 성경 쓰기 한 노트들이 수십 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많이 졸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까지 간 거지요.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면 그 시간에 배운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와 노하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유익이 되는 건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더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의 시간들은요, 환난을 통해서 올 때가 참 많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율법과 주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그분이 이제 현역 시절에 컨디션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홈런 타자 이승엽 선수의 어느 인터뷰를 인상적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몸 상태가 너무 좋은 날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몸을 풀지 않음으로써 유도적으로 그보다 못한 상태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몸을 확실하게 풀어갖고 여러분 몸이 더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몸 상태가 너무 좋은 날은요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상태보다 더 나쁘게 하고 경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는 몸 상태가 최고조에 이를 때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투수를 얕잡아 보게 되고 어떤 공이든지 쳐낼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겨서 도리어 성구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유인구에 속아서 아쉽게 방망이가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몸이 정상이 아니면은 마음을 쉽게 다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긴장을 잃지 않고 투수를 존중하면서 공을 끝까지 보고 치게 되니까 더 좋은 타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과 수치심, 불안과 죄책감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도록 도와주는 안전 계기판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때로 정상적이지 못한 환난의 시기에 좀 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상적이지 못한 이 환난의 시기에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요. 꼭 그렇게 삼아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어떤 이는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저는 종종 적극적인 고난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적극적인 고난.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고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유익됨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돈을 들여갖고 스페인이 산티아고 길을 순례한다는 겁니다. 저 산티아고 길을 꼭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걷습니다. 780km를요. 서울과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다음 목적지까지 가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걷다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적 유익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여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환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요,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고 영적 유익 속에서 기쁨의 삶을 열어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